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고 할 때 두 가지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존재 자체의 증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능으로서의 증명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존재 자체의 증명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소금이냐, 어떻게 써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수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수많은 얘기를 하는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자기 존재에 대해서 모르면 아무리 수많은 거를 설명하더라도 핀트가 어긋나고 그 움직임이 다 문제가 야기되는 거죠. 문제가 야기된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면 한국에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 사람이란 안에서의 문화와 법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고 나서 여기서 살면 얼마나 부닥치겠어요. 실제로 PK들, 그 선교사님 자녀들이 말은 한국 사람이지만 그들이 한국에 와서 군대나 이럴 때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문화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존재가 뭔지가 정확해야 문제가 벌어지지 않아요. 너 소금 맞아? 너 그리스도인 맞아? 이게 정확해야 이제부터 우리가 이 대화와 삶의 목적과 방법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준이 분명한 거죠. 제가 이걸 왜 고민하기 시작했냐면, 불교 집안에서 있다가 교회 나와서 한 첫 번째 고민은 뭐냐면, 용어는 같은데 기도, 예배 이런 용어는 같단 말이에요.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는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는 우상을 섬기면 용어는 같지만 달라야 되잖아요. 뭐가 다르지가 제가 어려웠어요. 뭐가 다르지? 물어보면 잘 설명을 안 하고 열심히 믿으라고 하니까, 또 물론 열심히 믿다 보니까 알긴 됐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사실 이런 거를 정립하는 게 DTLT를 제가 만든 거예요. 기독교는 다르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달리 열매를 맺지? 뭐가 문제지? 그때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기독교의 기도와 그가 생각하는 기도가 달라서 잘 설명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세상 사람이 내 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때는 세상 사람에게 기독교를 설명할 때 걔네가 더 잘 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꼭 동상이몽 같은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라고 봤더니 얘가 기준이 성경인가? 기준의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기준이 똑같아야 이걸 갖고 이 방법을 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준 자체가 달라버리면 얘기가 다르잖아요. 기준이 분명해야겠구나요. 그래서 얘기할 때 바뀌었어요. 같은 목사라도 성경을 진리로 안 믿는 목사도 있거든요. 기준이 같아야 대화가 되는 거고, 기준이 같아야 목적이 같아지잖아요. 기준이 틀리면 목적이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정체성 거기다 딱 찍고 하는 거예요. 너 소금이 될래 말래? 소금이었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 너 소금이야. 아니면 버릴 거야. 이 얘기로 시작하는 거지. 아니면 버릴 거야. 나는 소금이야. 소금이 필요해. 나는 널 소금으로 만들었어.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존재가 분명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소금이라고 그랬을까요? 그 많은 것 중에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에 비유한 이유가 있거든요. 민수기 18장 19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얘기할 때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소금 언약. 이 소금 언약이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변치 않는 언약. 그래서 언약을 얘기할 때 다른 언약이 아니라 소금 언약이라는 걸 써요. 우리가 소금이라 할 때는 이런 특성을 갖는 거예요. 변하면 안 되는 것, 변질돼서는 안 될 거예요. 이게 먼저 전제예요. 내가 이제 소금 그러면 소금의 기능이 뭘까? 소금은 어떤 맛을 낼까라고 생각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떤 맛을 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항상 점검할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는 맛을 잃어버리지 않았나를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본질이 원래 소금이 아니었잖아요. 주님이 진짜죠. 우리는 주님께 붙어서 그렇게 된 거지 우리가 본질 자체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맛을 유지하려면 누구와 같이 해야 돼요? 본질과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본질. 그래야 하나님이 쓰던 말던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자, 내가 어떤 소금의 하나님 앞에 해야지 라고 이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그 맛을 가지고 있나? 내 안에 빛이 있나? 꺼졌으면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소금 맛을 사라져 가는데 그 소금을 누가 쓰겠어요? 그 먼저 전제는 뭐냐면, 먼저 내가 소금인가 빛인가가 점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소금이 항상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빛을 잃지 않고 소금의 맛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순간 우리는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싸움이 신앙의 첫 번째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빛이 있고 소금 맛이 있으면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는 게 소금의 기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금을 내야 되지? 소금 맛을 내야 되지? 어떻게 빛을 비춰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하면 짠맛밖에 못 낸다고 그랬죠.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긴 있지만 다 짠맛만 내니까 그냥 다 배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다 배려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야 변화가 벌어지고 은혜가 되고 역사가 있고 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소금의 맛을 점검하고 지키고 진짜 내가 지금 뺏긴 게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다시 한번 여기서 맛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갈까? 그게 소금의 기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럼 소금의 기능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에스겔 16장. 성경 찾는 게 슬슬 겁나지기 시작하네요. 에스겔 16장 3절 4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예루살렘에 가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죠. 우리의 근본은 소금이 아니죠. 우리의 근본은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내가 난 것을 말할 건데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나가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소금의 첫 번째 역할은 뭐예요? 정결하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게 첫 번째 역할이에요. 예. 출애굽기 30장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34,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여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맞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죠? 성결하게 하는 것, 정결하는 것. 다른 말로 할게요. 깨끗하게 하는 것. 소금의 첫 번째 역할이에요. 소금의 첫 번째 역할. 그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너가 나가면 어떤 게 있냐면 깨끗하다는 건 이거죠. 죄가 확장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존재하므로 죄가 확장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첫 번째 역할이에요. 여러분의 비침으로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존재 자체예요. 내가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면 이게 다른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써요. 세상에서 이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이질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해도. 왜? 삶의 가치와 기준과 목적이 다르니까. 말했죠? 내 친구들은 나랑 얘기하다가 어느 부분에 얘기를 안 한다고요. 야, 남국이 가문 얘기할게. 남국이 가문 얘기할게. 바람 피는 얘기 못해요. 이상한 성적인 얘기 계속하면 못해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못해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싸울 필요도 없어요.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이제는 어떻게 한다? 화장실 갔다 올게. 그리고 집에 가버린다. 너 어떻게 집에 가더라? 체했어. 체했어. 왜? 나는 그런 소리 들으면 체해. 막 토할 것 같아갖고 니네 얼굴에 토하면 안 되잖아. 물론 아닌 건 알지만 그렇게 말해요. 두어 번 하면 얘기 안 해요. 딴 얘기하자 그래요. 딴 얘기하자. 딴 얘기하자. 내가 존재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할 말과 안 할 말이 구분돼요. 더 못 나간다고요. 자기네가 하고 싶은 선이 있어요. 선이. 그 선까지예요. 여러분을 데리고 아마 끝까지 놀 수 있는데 간다. 그거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걔네들 볼 때. 존재 자체에 가치가 없는 거죠. 내가 있으므로, 내가 존재함으로 그래도 그것이 성결하고 거룩게 되는 거야. 거룩하고 성결하되니까 거기 가서 베란간 애들 딱 술 마실 때 주여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얘가 일하는 거, 얘가 살아가는 거, 얘가 가는 거, 얘가 어떤 걸 결정하는 게 다른 거예요. 얘네들 눈에. 그래서 그런 걸 나한테 제한하지 못해요. 제가 한번 그 얘기했죠. 전도사 때 너무너무 힘들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제 대학도 놓고 맨 꼴찌로 내고 맨날 붙어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친구들과 사우나 갔는데 사우나 땅에 문을, 그 옷장 문을 딱 열었는데 옷장 안에 베란간 옷을 딱 갈아입고 나오려는 순간에 뭐가 반짝하고 빛났단 말이에요. 너네가 반짝인 거는 금방 알아봐요. 같이 반짝여서 뭐지 하고 딱 열었더니 거기 이만한 반지가 나왔는데 거기 뭐예요? 다이아가 크게 이런 금이 쫙 있는 거예요. 이게 다이아가 진짜냐 안 진짜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이게 금이 진짜냐 안 진짜냐가 중요해요. 이게 금이 아니고 돈이면 이건 가짜일 테고 이게 순금이면 진짜일 가능성이 많죠. 누가 순금이었다가 이걸 받겠어요? 한 세 돈 정도 되는 건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두껍게 딱 봤는데 순금에 24K. 이것만 팔아도 몇십만 원인 거예요. 이것만 팔아도. 그럼 이걸 박힌 거는 이게 진짜면 주께서 나의 고난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이렇게 나한테 공부하시는구나. 야, 그러면 유아 너 땡 잡았다. 야, 와씨 한서 싸 어쩌고저쩌고. 아니요. 그대로 갔다가 주인 요 몇 번에 올 거라고 주인 찾아주라고.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 전도사 때는요 일단 CCTV도 많지 않았고 특별히 옷장은 CCTV가 지금도 없어요. 그렇죠? 거기는 지금도 없어요. 걷다 놔도 잊어먹는 건 지금도 증명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주머니에 넣으면. 지금도 그래요. 그 당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이를 망설이지 않게.
친구들과 놀러 갔어요. 안 믿는 친구들과 놀러 갔어요. 친구들과 다녀요. 하준이 우리 집은 다 작잖아요. 절 닮아서 조그맣잖아요. 롯데월드인데 딱 가서 돈 내면 알아서 우리 하준이를, 초등학생인데 알아서 유치원 걸 딱 끌어다 줘요. 초등학생에 묻지도 않아요. 그냥 딱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역시 작은 게 좋아요? 아니에요. 다시 줘요. 얘 초등학생이에요. 누가 당황해요? 준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이 당황해요. 얘 초등학생이에요. 바꿔주세요. 다른 거야 걔네들이 내 눈에. 뭔가 달라요. 뭔가 다르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사기친 얘기, 무슨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껄끄러운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역할이란 말이에요. 좋은 게 아니고 편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맛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맛이 상실되면 적어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맛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 버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아직 맛은 갖고 있으셔야 돼요. 희미하더라도. 성결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욥기 6장 6절 보세요. 욥기 766쪽.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 위에 맛이 있겠느냐? 이건 확 느낌 다가오죠. 뭐 우리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보통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죠? 뭐예요? 제 맛을 내는 것. 소금의 맛은 분명히 짠 맛인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소금의 맛은 짠맛이면 소금이 세상에 가서는 짠맛을 내지는 않아요. 제 맛을 내요. 제 맛을 내요. 김치에 들어가면 김치 맛이 나고 국에 들어가면 국의 맛이 나요. 음식 잘하고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소금의 이 조절을 못해요. 내가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참 이건 천국 가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맥신 커피를 타면서 맛을 못 내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해를 못해요, 이 사람을요. 맥신 커피를 할 때 나는 나 잘 몰라. 모르면 물을 조금만 넣어. 그러면 진하게 먹던가 아니면 내가 물 넣어 먹는데 왜 모르면서 물을 지가 왕창 넣어. 물을 왕창 넣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보다는 이제 좀 힘이 고수적인 좀 능력이 필요하지만, 두 번째 못하는 사람이 라면을 못 끓이는 사람이에요. 라면도 모르면 물을 좀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퍼질 때까지 좀 놔두지 말고, 퍼질 것 같을 때 물어라 봐. 조금 더 끓이면 되잖아. 다 퍼지게 해놓은 다음에 어떡하라고. 그건 예수님밖에 못해요. 다시 회복은. 우리 그 퍼진 거는 백종원도 어떻게 못해. 난 이 두 가지를 이해 못해요. 소금의 양도 그래요. 모르면 간을 조금 넣어. 그럼 맛을 보면서 넣으면 되잖아. 팍 넣고 나서 어쩌지 짠데 어쩌라고. 이해가 되세요? 소금은 제 맛 내는 거예요. 내가 가면 제 맛이 나요. 근데 이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맛이 있어요. 여러분, 입맛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내가 먹는 맛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맛이 있어요. 제가 살다가 음식을 먹다가 억울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청년부를 데리고 가평에 이제 MT를 갔는데, 변함과 우리 서창근 목사가 형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이제 그때 말한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먹는 드립커피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믹서 커피에 경지를 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믹서 커피를 안 먹어본 데가 없어요. 전 세계 걸 다 먹었어요. 최고는 말레이시아 거예요. 그거는 먹으면 1시간에 화장실 가서 냄새가 나고요. 하여튼 그게 있어요. 그 경지를 달린 사람한테 이 커피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먹으니까 알잖아요. 없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뭐지요? 그 애인이 있어요. 노래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면서 애인이 있어요가 나오는데 맥심. 이거 뭔가는 그죠? 이건 드라마를 봐도 이건 너무 이게 천박한 거예요. 거기는 맥심컵이는 뭐 땀이 나거나 뭐 당이 땡길 때지, 이게 선선한 비가 이슬비가 내리면서 애인이 있어요 노래고 정자에 앉아서 맥심? 근데 딱 주니까 그래, 그치, 인생은 이럴 땐 쓴맛이지. 줘봐라. 딱 준 거예요. 역시 써. 그래, 이게 쓴맛이, 그래, 이게 쓴맛이 여기 어울려. 아침에도 여전히 날씨가 흘리네. 야, 그 쓴맛 줘봐. 다시 먹었어요. 두세 번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휴게소를 가다가 맥심을 딱 먹었는데 텁텁한 거예요. 뭐지? 이게 뭐지? 다시 그걸 먹었는데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맛을 내가 알기 시작할 때 내 인생에서 푸림의 인생에 빼앗겼다는 것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 그 전이 억울한 것처럼 내가 이 맛을 몰랐다니. 그리고 맥심 커피를 먹는 자를 보면서 불쌍한 자들, 꼭 그거 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 저 예수를 모르는 자들처럼 불쌍한 자들, 이 맛을 모르다니. 이 맛을 모르다니. 여기 모르는 분 많이 있죠? 불쌍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두 번째가 평양냉면 먹을 때였어요. 딱 먹을 때 숭늉이 아니요, 딱 넣었는데 메밀향이 확 퍼지는데 이런 냉면이 있어? 처음부터 그 맛이 들어오는 게 아니죠. 익숙한 맛, 그죠? 내가 원하는 맛, MSG 아주 쩌드른 인생 있잖아. 물론 가끔 그립고 가끔 해요. 가끔. 그러나 맛이라는 것도 제 맛 낸다고 해서 그 맛을 알아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어려움이에요. 나는 가서 제 맛을 내려고 그러는데 그들은 그 맛을 거부해요. 그래서 제 맛 내는 게 쉽지 않다고요. 어려운 거예요, 이 맛의 싸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쉽지 않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가 맛을 모르던 맛을 알던 이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14절부터 16절 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고대 이 팔레스틴은 도시를 언덕 같은 고지대에다가 다 지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게 다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드러나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봐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제 이 빛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등경을, 이 빛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대요. 이 말은 뭐냐면 그 흙으로 만든 곡식을 측량하는 용기예요. 옛날 우리 두레박이라는 거 있죠? 얘는 흙으로 만드는데 이게 꽤 커요. 9리터짜리니까. 9리터는 꽤 크죠? 그게 있어요. 왜 이제 말 아래 두지 않고라는 표현을 쓰냐면 그 유대인들은, 여러분 옛날에는 이 불이 한번 꺼지면 붙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붙인 불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내가 잠깐 나갈 때나 또 잠깐 나갈 때도 놔두면 누가 이걸 건드냐면 뱀이 지나가다 건드려요. 뱀이 지나가다 툭 쳐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지 않게 잠깐 나갈 때는 이렇게 말 아래 거를 잠깐 감춰두고 나가는 게 유대인의 습성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그러면 보통은 그렇게 말 아래 놓지만 보통 때는 어디다 놔두냐면 이 등경이라는 것은 등대랑 같은 말이에요. 등대. 그래서 보통 유대인 서민집은 이 벽에 이렇게 흙이 돌출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요. 이 돌출된 부분에 걷다가 이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빛이 비춰지는 거잖아요. 그건 빛이라는 것은 뭐예요?
비추기 위해 키는 거지 감추기 위해 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일단 뭘 요구하냐면 너희가 소금이고 빛이라면 너희는 비춰져야 되고 맛을 내야 된다. 이게 전제라는 거예요. 이건 싸움이에요, 여러분. 포기하면 가치가 상실되는 거니까. 자, 뭐 어떻게 할까요? 어떤 방법을 쓸까요? 여러분, 음식 못하는 사람들이 음식 처음 할 때 어떤 방법을 쓰죠? 다 음식 잘하시나? 우리 코로나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에서 다 밥을 해 먹어야 됐어요. 그래서 당직이 자기 차례 점심을 자기가 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 부목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까 아니라 오늘 한 끼를 어떻게 할까 하던데 문제는 뭐냐면 경쟁이 붙었어요. 경쟁이. 화요일 날은 황시호 목사가 하고 수요일 날은 김승원 목사가 해요. 목요일은 이사야 목사가 하고 월요일은 이제 서창 목사고 금요일은 이제 김정한, 김지현 그쪽이 하는 거예요. 일단 정해져 있어요. 누가 붙었냐면 이사야하고 황시원이 붙었어요. 문제는 이사야는 붙고 싶지 않는데 황시원이 괜히 붙었어요. 근데 이사야 목사가 뭘 잘하냐면 된장찌개가 짱이에요. 기가 막혀요. 여기 일단 정성과 방법이 달라요. 된장찌개 하나는 그냥 이사야예요. 딱 먹으면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된장찌개도 약간 고추장 넣고 고춧가루 넣고 이제 하면서 아주 도사가 됐어요. 된장찌개는. 이 된장찌개를 어떻게 황시원 목사가 극복하려다가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한 번은 뚝배기까지 집에서 다 가져왔어요. 제대로 하겠다 하고 딱 갖고 온 날 내가 전화해서 시원아 나 오늘 점심 안 먹는다 하고 파이가 됐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뭔가 이기려고 했다가 요즘은 황시원 목사의 두부 조림이 기가 막혀요. 어떻게 배웠을까요? 유튜브를 튼 거예요. 유튜브에 누가 있어요? 우리 백 선생님이 계세요. 유튜브를 틀어놓고 어떻게 한다 하고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시원 목사 그때 그 전까지 한 모든 방법은 다 실패했거든요. 유튜브를 보고 하더니 드디어 어느 날 두부조림은 기가 막혀요. 먹고 싶으면 화요일날 점심 때 오시면 돼요. 예약 주문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겠다고, 음식 많으면 모르겠다고 유튜브 보잖아. 유튜브 다 찾아보잖아. 여러분 모르면. 요즘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거 어떻게 조립해? 유튜브 봐. 우리 화장실 비디에 꽂힐 때 어떻게 하면 모르겠어. 우리 하람이 같은 우리 아내가 야 유튜브 찾아봐. 다 있어 임마. 유튜브에 다 있잖아요. 안 그래요? 왜 근데 성경은 안 봐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왜 성경은 안 봐요? 왜 하나님의 방법은 안 배우세요? 그러니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 잘못 올려두는 거죠. 빛은 장소가 중요해요. 어디에 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져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전체를 비출 수 있고 그 자리만 비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난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러지? 왜 은혜가 없지? 왜 안 변하지? 왜 그럴까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니까. 그 장소에 있지 않으니까. 다른 건 다 알면서, 다른 건 전문가를 찾아가면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전문가인데, 생명에 관한 하나님이 전문가인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방법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쓴 줄 아세요? 자, 5장 16절 보세요. 맛을 내는 방법.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뭐라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착한 행실에, 그러니까 우리가 맛을 내고 우리가 빛을 비춰지는 방법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 착한 행실은 반대가 되는 게 악한 행실과 비교가 되겠죠. 성경에 착하다, 악하다의 뜻은
윤리 도덕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 방법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착한 거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만 악한다가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법칙이에요. 왜요? 이거 하는 목적이 뭔데? 아버지께 영광 돌리려고. 내 착한 행실이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렵죠? 이제부터 좀 어려워졌어요. 그런데요, 알고 보면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여러분, 교회 오고 교회에서 집에 갈 때 우리나라 어떻게 법에 대해 공부하고 법을 묵상하고 가시나요? 차 타고 올 때마다 횡단보도 지날 때마다 여기를 지나면 벌금 얼마요? 요거 가다 거치면 얼마고, 요거는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그거 다 생각하나요? 말하다가 이렇게 말 잘못하면 명예훼손에 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나요? 만약에 오시면 어떤 법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법을 어기려고 하는 사람. 그렇죠? 내가 어디서 뭔가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법을 피해가지 하고 법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지만, 그냥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생각 안 하죠. 안 하죠. 그냥 30에 30 지키고 50에 50 지키고 횡단보도에 쓰고 이런 사람은 그냥 얼마 벌금이 얼마 이런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가면 그렇단 말이에요. 실제로 법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지요. 뭐예요? 그 법을 공부하는 사람과 사기치는 사람,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켜가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냥 그걸 지키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없어요. 운전할 때도 그냥 지켜가면 그냥 지키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신앙생활이. 그 어떤 사람이 못하냐면,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내가 이렇게 말해주면 돼? 내가 이렇게 참으면 돼? 내가 이렇게 해주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럼 내가 아니야 그럼, 아니 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야 그래.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보세요.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요. 새 계명이 아니죠, 사랑하는 게. 근데 왜 새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본질의 문제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부부도 똑같아요.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한 게 느껴지면요, 뭐 하나 이렇게 놓치고 뭐 하나 못 해준 거에 큰 상처가 없어요. 상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 당신 사랑한 건 맞아? 사랑하잖아. 알았어. 그 다음에 꽃다발 하나 딱 갖다 놓고 사랑하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나 11조 하잖아, 나 예배 드리잖아, 뭐 하잖아. 주님이 여러분에게 율법을 원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의무를 원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과 빛이 뭔데요? 그 착한 행실이 뭔데? 주님을 닮아가는 게 착한 행실이지. 그게 착한 행실이지. 그냥 인사 잘하고 뭐하고 이게 윤리 도덕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오늘 주님을 닮아가는 싸움을 하는 게 착한 행실이죠. 실수할 때 있어요. 맛을 좀 많이 더 짠맛을 낼 때도 있어요. 아유, 내가 짠맛 냈구나.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왜? 아버지께 영광이니까. 사실은 신앙이 생활이 별거 없어요. 뭐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가니까 뭔가 점점 맛이 바뀌기 시작해요. 맛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사랑하지 않고 맛만 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가다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본질이 그거예요. 아서에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흑인인데 미국 테니스 대회 그랜드슬럼을 달성한 흑인으로서 최초의 윈블던 우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테니스는 상류사의 거예요. 그렇죠? 흑인이 침범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테니스를 배웠냐면 아버지가 공원 관리인이어서 공원 관리니까 그 안에 테니스장이 있으니까 어디서 테니스를 접하게 됐어요. 그 테니스를 배웠어요. 흑인이 그 당시에 테니스를 친다? 쉽지 않아요. 이 아서의 씨는 나중에 끝까지 인권 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흑인이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맨날 가르쳤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너에게 신사답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너의 신사다움을 잃지 마라 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신사예요. 유명한 신사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테니스 대회를 하다가 막 욕을 하는 악동을 만났어요. 걔가 계속 하니까 막 욕을 하고 악동하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대회를 하다가 심판원에 가더니 기권을 한 거예요. 그 심판이 왜 지금 너가 이렇게 하면 이길 텐데 왜 기권해? 그랬더니 나는 저 사람의 말과 모독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시합을 함으로 저 사람의 욕설과 모독이 계속 이 테니스장에 모든 사람에게 들리게 하는 것을 저는 여기서 그걸 끊고 싶습니다. 내가 기권하면 그것이 스톱되니까 그래서 기권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심판들이 모였어요. 회의를 했죠. 그리고 그렇게 욕설한 사람에게 패배를 줬어요. 쉽지 않죠. 신사다움을 지켜가는 것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다움을 지켜가는 것, 맛을 내려는 지켜가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맛을 잃는 줄 아세요? 내 맛에 취해서 그래요. 내 맛을 내려면 안 돼요. 내 맛은 낼 수 있지만 그러면 망쳐져요. 그래서 망치는 거예요. 내 빛을 내려면 망치는 거예요. 빛도 여러분 있잖아요. 이 적당히 비춰야 비치는 거지 너무 세게 비춰버리면 어둠과 똑같아요. 너무 센게 내내 비치면 어둠과 똑같아요. 왜 우리가 맛을 못 내는데? 왜 우리가 비춰지지 못하는데? 우리는 우리 맛을 내려고 우리 빛을 내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주님 사랑하면서 있으면 돼요. 옛날에 내가 내 친구들과 있을 때는 제가 화가 났어요. 친구들이 계속 술을 권하면 그때는 저도 혈기가 있었어요. 술잔 딱 엎어버렸어요. 더 이상 하지 마. 그리고 더하면 엎어버리고 가버렸어요. 몇 번 엎으니까 더러운 새끼 하면서 권하지는 않아요. 요즘은 어떤지 아세요? 불쌍해요. 기도한다고요. 주님, 내가 쟤네를 변화시킬 수 없는데 기도가 나는 거예요. 맛을 못 내도 내 맛을 내면 안 되죠. 내 걸 비치면 망하는 거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다. 어떻게 하는 내 행동이 아버지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를 생각하고 움직인다면 거기에 맛이 나고 빛이 비춰지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신앙생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달라지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달라지기 시작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내 맛을 내는 싸움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 소금 맞아? 맞습니다, 주님. 내가 만든 소금이야. 너 빛 맞아? 맞습니다, 주님. 내가 비춰준 빛이야. 너 빛이 아니고 너 소금이 아니라 내 소금이고 내 빛이야. 그러니까 내 맛을 내고 내 빛을 비춰.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시간이 지나가 보세요.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맛이 나고 예수님이 원하는 빛이 비춰져요. 아셨어요? 지금 한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맛을 내도 말했지만 저쪽에서 그 맛을 바꾸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그것을 하면 어느 날 주님이 원하시는 맛과 주님이 비치는 그 빛이 비춰짐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나가셔서 내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 주님 사랑하고 주님 묵상함으로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제만 내는 제 비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좀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밖을 보지 말고 자기를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더 제만 내고 내가 더 밝아지고 내가 더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내가 어두운데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뿐이지. 내가 맛이 없는데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그 맛을 모르죠. 주님, 내가 먼저 제만 내고 내가 먼저 비춰져서 주님 묵상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